하나님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을 죄에서 빠지게 한 원수,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후손을 약속하셨던 걸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 또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고, 모세를 세우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구원하셨고, 그 구원하신 그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 되시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 훗날 다윗 왕에게 다윗의 왕조를 보호하시고, 또 그에게서 날 그 후손이 그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또 그 나라가 영원히 경고케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약속의 하나님께 이 불순종으로 또 완악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게 되었어요.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또 많은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보내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회개를 요구하셨던 것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의 책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가오실 메시아를 저희들에게 기록하셨던 하나님의 그 예언들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막대기와 채찍으로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아수르와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셨고 그들을 포로가 되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마지막 예언의 말씀이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 4장에 기록된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4장 5절을 그 예언을 읽어드리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것이 구약을 매듭짓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4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구약과 신약의 그 400년 동안은 선지자도 한 명도 없었고, 하나님이 어떤 계시도 그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 고통하고 있었고, 또 그 400년의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성전은 이 핍박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돼지의 피로 그렇게 더럽힘을 당했고, 다윗의 왕조는 힘을 잃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그 칠흑과 같았던 그 어두운 400년은 그 고요한 그 정적을 깨고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천사는 생각지도 못한 한 가정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이 부부에게 이 천사가 알리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함께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저희가 오늘 이 시간 다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읽을 때 저희가 이 저자가 의도하는 몇 가지를 저희가 읽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저희가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은 누가가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의 소식을 전하는 이 천사의 메시지 속에는 이 말라기의 마지막 예언이 기록된 것을 볼 때 누가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구약의 연장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루겠다고 하신 그 역사가 이어지는 것을 누가가 저에게 이제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눈에 띄는 것은 예수님을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출생에 얽힌 이야기들을 나란히 배치하면서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어요. 둘 다 기적 속에서 출생했지만 이 탁월하신 예수님의 출생이 이 요한의 출생보다 더욱 강조되고 그 예수님이 더 탁월하신 것을 저희가 이 1장과 2장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 눈에 띄는 것은 이들의 부모들의 고백 속에서 예수님의 그 출생을 목격한 또 예수님의 출생을 목격하던 그런 자들의 그런 고백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이 임할 것을 이 누가가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시작을 지금 1장과 2장에 알리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러한 저자의 의도를 염두하고 오늘 말씀 속에서 이 400년의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시작을 저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는 그 시작을 세례 요한의 탄생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저희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시대에 겪고 있는 고통 속에 의로운 부부의 그 자녀가 없는 슬픔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그 슬픔과 그 아픔 속에 그 간구함을 들어주시고 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또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에게 이 두 부부의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의 말씀의 아웃라인을 이렇게 나눠 보았어요. 첫 번째, 자녀가 없는 슬픔, 5절부터 7절이고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 8절부터 23절이고요. 또 슬픔의 해결, 24절부터 25절. 그래서 슬픔, 응답, 해결, 이렇게 아웃라인을 잡아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 말씀에 저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비춰보고 저희가 살아가는 시대를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또 이러한 시대에 사는 저희가 또 잃지 말아야 될 소망이 무엇인지, 또 저희가 저희의 소망을 누구에게, 무엇에게 두어야 되는지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과정 속에 사용하신 이 사가라와 엘리사벳의 그 자녀 없는 슬픔을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5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유대 왕 헤롯 때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누가가 자신의 기록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이 리버럴한 스칼러들은 이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어진 얘기라고 그렇게 말하는 아주 해로운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요즘 시대에는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 저자가 이렇게 유대 왕 헤롯 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이 성경에는 여러 명의 헤롯 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헤롯 왕은 그 중에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등장한 이 헤롯 대왕은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 임명을 받아서 세워진 그 유대 왕이었어요. 헤롯 대왕은 아주 정치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정부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을 잘 컨트롤해야 돼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런 그 인심을 사기 위해서 또 많은 정치적인 노력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노력을 저희가 한번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이 헤롯은 원래는 유대 사람의 출신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그 이방 그 출신이었습니다. 에돔 출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도 이 헤롯이 얼마나 영약했냐면,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은 진짜 정치적인 많은 수완을 사용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첫 번째로 유대인들의 그런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당시에 유대의 그 왕과 그 하스모니안 가문의 딸 마리암네와 이렇게 결혼을 하였고, 또 유대인들의 인심을 사기 위해서 때로는 이 세금도 조금씩 줄여주기도 하고, 또 사마리아와 여리고 같이 이렇게 폐허된 그런 도시들을 재개발해 주기도 하고, 또 이런 헬라 양식과 이런 극장 그리고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서 또 사람들의 그런 환심을 사기도 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그 고위층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또 재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건된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저희가 부르죠. 하지만 그러한 정치적인 그런 그 수작으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면서도 이 헤롯은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아내 마리암네 남동생을 그냥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또
그 남동생의 어머니, 그 장모님이 또 좋게 보지 못했겠죠. 그래서 장모님까지 살해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의 자녀들이 자신의 왕권을 노린다고 생각해서 그 2명의 자녀까지도 차례차례 살해했던 그런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아시죠?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왔을 때 헤롯에게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을 전했던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때 그것에 또 위협을 받고 그 당시에 5살 된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였던 이런 잔인한 모습을 역사에 남겼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은 그 시대의 유대인들의 아픔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다윗의 가문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왕위를 완전히 상실했던 그 시대를 지금 여기서 저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악한 그런 왕의 통치 속에, 그런 시대 속에 여기에 한 가정을 누가가 소개합니다. 5절에 이하에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여기서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소개되는데, 사가랴는 여기서 말한 것 같이 제사장이었어요. 이제 제사장의 가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아비야의 반열이라는 것은 이 제사장 직무 순서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할 당시에 제사장들의 그 반열, 그 순서를 24 순서로 이렇게 조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야는 24 조직 중에 8번째 순서였던 것이죠. 그 당시에 제사장의 수가 2만 명 정도가 됐다고 했어요. 제사장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무를 이렇게 순서를 정하지 않으면은 어떤 제사장은 한 번도 그 직무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직무를 1년에 이렇게 한 주씩 2번을 할 수 있게 하게끔 이렇게 24 반열로 나눠서 이렇게 순서대로 그들이 제사 직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비야의 반열 아래에 있던 사가랴가 그 직무의 8번째 순서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참고로 사가랴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뜻인데, 그때 당시에 그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또 제사장의 가문의 딸이었어요. 엘리사벳의 이름은 하나님은 맹세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종합해 보면 이런 느낌이었겠죠. 목사님 아들이 목사님의 그 딸과 이렇게 혼인한 그런 느낌. 저희가 생각할 때 와, 이 가정은 정말 대단하겠구나, 믿음이 엄청나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이제 드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연상시켜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부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6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6절에 이 2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의인인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할 때 그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그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중에는 노아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것이죠. 그들의 믿음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입으로만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었고, 사람들 앞에, 누구 앞에 자신의 삶을 드러내어도 흠이 없는 삶이었던 것을 여기서 그들의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구약과 신약의 구원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이 2 사람을 보았을 때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희가 구원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스가랴와 엘리사벳처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렇게 성화된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그 시대, 이 구약 시대, 또 스가랴와 엘리사벳이 있었던 그 시대, 그때 이들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던 그 구원이 저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변화되어 성화되는 그 구원의 모습과 다른 게 없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것으로 저희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한다는 것은 마치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과도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가문을 보았을 때 아무 흠을 잡을 곳이 없었어요. 그들의 가문을 보아서도 흠 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이 제사장의 아들과 제사장의 딸이 결혼한 아주 정말 굉장히 보기만 해도 정말 그 놀라운 가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삶을 보아서도 흠이 없었던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이런 두 사람에게 불행이라고 할 만한 그런 아픔이 하나가 있었어요. 7절에 보시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 자식이 없는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이것은 저주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 두 사람이 나이가 많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을 볼 때 이 두 사람은 이제 자식을 이렇게 원하는 그 희망을 갖지 못하는 나이까지 온 것을 저희가 의미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두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획하심이 있는 것을 저희는 이 뒤의 스토리를 이미 저희가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저주를 받아서 자녀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들이 아직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얻지 못했던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스가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엘리사벳, 하나님은 맹세하신다. 이 두 사람이 아이가 없이 나이가 든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저희가 이렇게 보았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를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지키셨던 것처럼 이제 스가랴와 엘리사벳에서도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읽는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바라보는 이 말씀, 저희가 저희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이 가까울수록 어두워지고 있어요. 삶이 풍요롭게 변화하고 있어도 그 풍요로움 속에서는 이 영적인 어두움과 혼돈이 날로 날로 더욱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이 세상은 어떻게든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교활한 방법으로 저희를 핍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활한 방법들이 너무나도 거짓되어서 때로는 저희가 핍박을 받는지도 모르게 저희가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마치 헤롯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한 개 한 개 주면서 그들을 핍박했던 것처럼 이러한 시대 속에 사는 저희는, 특별히 저희 라케나다 한인교회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그 자녀 없는 고통을 영적으로 공감하게 됩니다. 저희 이 예배 자리에 다음 세대에 이어가야 할 그런 자녀들이 저희 세대와 단절된 그 슬픔이 저희에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스가랴와 엘리사벳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그런 구원받은 자들로서 그런 절망 속에서도 저희는 믿음을 잃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흠이 없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세상 앞에 의롭게 또 세상 앞에 흠이 없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줄 때 하나님은 그러한 저희들을 기억하시면서 이 교회에도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들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이렇게 의로운 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8절에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앞에 설명에서 이 사가랴는 8번째 아비야의 반열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사가랴의 반열, 아비야의 반열이 지금 이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그 순번이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9절에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것은 이들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생각해 보세요. 2만 명의 제사장이 있는데 이 2만 명을 순번을 정해서 이 하루에 그 아침 저녁으로 2번씩 분향을 했을 때 모두가 한 번씩 분향을 하기 위해서는 약 27년이 걸려요. 그래서 누가 해야 할지 순번을 매기지 않고 이렇게 제비를 뽑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어떤 사람은 아예 평생 분향을 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비를 뽑혀 이 사가랴가 이제 분향할 차례가 된 것입니다. 분향은 성경에서 기도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면 그것이 그 밖에서는 그 백성들이 그 분향하는 시간에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 밖에서 기도하더니 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직무를 행하고 있는데 11절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11절에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이 사가랴 앞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향단 우편이라고 기록한 것은 이 천사가 단순히 그냥 사가랴의 머릿속 상상이나 그냥 환청이 아니라 실제로 그 향단 우편에 나타났다는 것을, 실제로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천사가 이 사가랴가 이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 정말 너무나도 기쁜 소식을 가지고 여기서 딱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의 반응은 12절에 사가랴가 보고 놀라워 무서워하니, 늘 그렇듯이 천사가 등장할 때는 이 천사를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했어요. 사사기 6장에 보면 이 기드온이 천사를 만났을 때 두려워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사사기 13장에 이 삼손의 아버지였던 마노아와 그 아내도 천사가 나타났을 때 그들이 죽을까 봐 두려워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천사가 나타났을 때는 이제 두려워한 것은 이제 성경의 공통적인 그런 반응인 것이죠. 그때 이제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하죠.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사가랴에게 나타난 천사는 사가랴를 안심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천사는 지금 가지고 온 메시지에 따라서 이제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 있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천사가 지금 진노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기 때문에 스가랴에게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안심을 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에게 하는 말이 너의 간구함을 들은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내를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서 스가랴가 이제 분향하면서 무엇을 간구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저희가 하게 돼요. 여기서 이제 그 천사가 너의 간구함을 들은지라라고 했었는데, 분향 시간에 제사장도 그 분향소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제 스칼러들은, 학자들은 스가랴가 이 시간에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을까 이제 궁금해하는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스가랴가 그 속에서도 자녀를 구했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이 스가랴가 그 시간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어지는 문맥을 보았을 때 천사가 자녀를 구하는 그 간구에 응답했다는 것을, 그 내용을 볼 때 분향을 하면서 자녀의 간구를 하는 기도를 했다고 저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18절에 또 보면은 이 자신들에게 자녀가 생길 일이 불가능한 것처럼 또 스가랴가 말하는 것을 볼 때, 이 천사의 말을 이렇게 불신하는 것을 볼 때 이미 자녀를 간구하는 그 기도 제목은 오래전에 잊혀진 기도 제목이 아닌가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가 분향을 하면서 무엇을 기도했는지 저희가 언급되지 않아서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여기에서 분명히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 속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 그 자녀를 위해 간구했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지금 이 순간 스가랴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분향소에서 분향을 하는 그 거룩한 시간에 응답해 주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많은, 그냥 다른 양아들이 아니라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과 그 스가랴 자신에게서 그 사이에서 날 그 아들이 너의 아들이 될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름까지 지어주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요한의 그 이름의 의미는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 이름인데 예호하난이라는 그런 이름인데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의미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이제 이 요한이 어떤 사람이 될지, 그들 사이에서 날 그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이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14절에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요한은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여기서 말합니다. 원어에는 기뻐하고 또 즐거워한다는 이 두 단어를 이렇게 복합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큰 기쁨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서 이렇게 주체할 수 없고 마치 막 기뻐서 뛰고 이렇게 소리치는 그런 기쁜 모습을 지금 상상케 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가 이런 기쁨을 얻게 될 거라고 그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부모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요한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라고 했는데, 요한의 사역은 그 어둡고 힘들었던 그 시대에 그 민족에게 진정으로 기쁨이 되게 되는 그런 사역을 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또 15절에 또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 것인지 또 이어서 말해요.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역시 여기에서 이제 크다라는 그 단어는 이 사이즈를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권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큰 자라는 말은 1장 그 아래 3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요한에게 이 큰 자가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주 앞에서 큰 자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32절에는 예수님이 그냥 큰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때문에 큰 자로 여김을 받게 된다고 이렇게 저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요한은 이러한 사람이라고 또 이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이것은
구약에 이렇게 평생 구별된 삶을 살았던 그 나시린을 저희가 생각하게 해요. 그래서 이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 그 삶을 살 거라는 것은 요한이 구별된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해 주는 것이죠. 또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이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 그 구별된 삶과 굉장히 잘 조화가 되는 말이에요. 술에 취하지 않고 성령에 취하여 사는 그 성령의 충만한 삶, 그 삶을 말해주고 있는 듯한 느낌을 저에게 주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누가는 성령의 사역을 다른 복음서보다 더 많이 강조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성령님을 4번을 언급하고 있고, 또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서는 41번을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펼쳐지는 것을 저희가 겸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야 할 그런 선두주자의 그런 역할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역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구약 선지자 예레미야는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3장 8절에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소까지 주었으되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게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의 죄를 드러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돌아오지 아니함을 말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애썼던 예레미야의 그런 애틋함을 저희가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것이죠. 또 구약 선지자 중에 에스겔도 죄악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달하는 것을 또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에스겔서 3장 19절에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렇게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은 죽을 그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 생명을 보존하라고 이렇게 에스겔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와 같이 세례 요한도 저희가 누가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면 3장 3절에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그냥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회개를 가르쳤냐면 7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라고 말하면서 이 잘못된 선민 사상을 버리고 마음의 진정한 회개와 믿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외쳤던 진정한 이 선지자의 그런 일을 했던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의 말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17절은 구약의 마지막 그 예언을 언급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예언을 믿었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엘리야가 요한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엘리야와 같은 영향력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이렇게 돌린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이것의 의미는 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 시대의 관점에서 아버지가 불순종한 아들을 돌이킨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과거의 조상들이 그 죄 속에 빠진 후손들을 돌이킨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또 어떤 학자들은 그 시대의 아버지들이 그 미래의 후손들을 돌이킬 것이라는 이런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 뒷말을 읽어보면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이것을 봤을 때 여기서 아버지의 아들, 또 거스리는 자와 의인, 이러한 관계적인 것들을 나열하는 것을 볼 때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스라엘의 그런 다양한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것이라고 저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관계 회복 속에서, 그러한 화합 속에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이 주를 위한 세운 백성들, 이거는 단수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준비한다는 것은 이방 민족까지 메시아를 위해서 준비시킬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천사가 요한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사가랴에게 미리 말해준 것이죠. 여기까지. 자, 그런데 사가랴의 반응은 저희의 예상과는 다르게 불신의 모습으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의로운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천사의 말에 불신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볼 때 참 의아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라는 말은 하나님께 이렇게 표적을 구하고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또 그 뒷말은 자신이 나이가 많은 것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자신이 이것을 믿을 수 없음을, 그 불신을 지금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불신에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천사가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가브리엘은 이 다니엘서도 등장했던 그 천사였어요. 성경의 천사의 이름은 이 가브리엘과 미가엘, 이 두 천사 이름이 나오는데,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메신저였고, 또 미가엘은 하나님의 용사, 이 사탄과 싸우는 그런 용사 같은 그런 그 천사였습니다. 근데 그 가브리엘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지금 하는 말은 이 가브리엘의 말의 그 권위와 위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브리엘은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냥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천사였기 때문에 그에게 직접적인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좋은 소식,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보내심을 받은 천사로서 그 권위가 그 전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사가랴 당신의 인생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고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당신의 가정을 통해서 지금 시작하신다고 하는데, 사가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가브리엘은 이 불신하는 사가랴에게 형벌이라기보다는 그에게 특별한 표적을 행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절에 이러한 표적을 사가랴에게 행합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니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는 벙어리로 있으면서 아마 9개월, 10개월이나 되는 그런 오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아마 깊이 생각했을 거예요. 21절에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그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람들은 성전에서 그 사가랴가 나오지 않자 사가랴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서는 죄가 있는 그런 제사장들은 죽임을 당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은 늘 있는 생각인 것이죠. 그리고 사가랴가 나와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사가랴에게 무슨 일이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특별히 사가랴가 환상을 보았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가랴는 그 천사에게 그런 표적을 받아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의 직무가 다 끝나는 그날까지 몸짓으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사가랴의 부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자신들의 잊혀져가는 그 기도 제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응답 속에 사가랴의 반응은 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근데 때로는 저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평생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을 침묵하시다가 모든 소망을 잃어갈 때쯤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의 반응은 때로는 기쁘기도 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지금 와서 이렇게 하십니까? 왜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저희 인생 끝에 이 새롭고 놀라운 것을 보여주십니까? 제가 무슨 힘이 있고 제가 지금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지금 다시 저에게 보여주셔서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일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다 행하시는 일이시죠. 저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제가 졸업하던 그날 있었어요. 제가 2021년 이 신학교를 졸업할 때 저와 함께 공부하셨던 그런 나이 많으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졸업이 가까울 때쯤 그분이 너무 과로를 하셔서 공부에 너무 열중하시고 과로를 하셔서 심장에 무리가 왔어요. 근데 쉬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냥 강행군 하시고 끝까지 이 경주를 마쳐야겠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공부를 하시고 졸업식 때 저와 함께, 저희들과 함께, 졸업생들과 함께 그 자리에 쓰셨어요. 그리고 졸업장을 받고 그 강단을 내려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분의 심장을 멈추셨고 그분을 데려가셨어요. 저는 그 순간을 아마 평생 잊지 못하고 살게 될 거예요. 그때 그 형제님이 참 안쓰럽고 딱하고 그렇게 생각되었지만 저에게 느껴졌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가를 제가 그날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실 때는 저희가 그것을 믿고 따라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주권 속에서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움직이실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그 삶 속에서 체험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슬픔을 아시고 또 저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며 또 하나님은 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 세 번째 포인트는 슬픔의 해결입니다.
24절 말씀에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엘리사벳이 5달 동안 숨어 있었던 이유는 이 자신이 그 나이가 들어서 임신한 것이 부끄러워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그 부정한 생활에서 구별하기 위해서, 임신하였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숨겼다고 저희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좋은 해석인 것이죠. 그리고 25절에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그 시대 속에서 경건한 삶을 살았던 스가랴와 엘리사벳, 하지만 자녀를 갖지 못하여 마치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던 것처럼 보였던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해결해 주시고, 그 슬픔과 그 부끄러움과 그 아팠던 모든 것을 기쁨으로 지금 바꿔주신 것이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천사의 말대로 아마 기뻐 뛰며 소리치며 너무나도 엑사이팅 했을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슬픔 속에 있도록 내버려 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여기 혹시 있으시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저희 모든 슬픔과 아픔을 다 아세요. 그리고 저희가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인내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희 모든 아픔과 고통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저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저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가 보았어요. 그것도 생각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의 그 가정사,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또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희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저의 어떤 상황, 어떤 아픔, 어떤 슬픔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준비된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저희가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저희들의 크고 작은 기도 제목들을 사용하시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랬을 때 저희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 속에 살아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